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표출된 것이 그의 행동이지 단순히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당시에 많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줘도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줍니다. 구원자라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멸망에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한 여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헬라의 여인이다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아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디메오 믿음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예민한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란 얘기인데 그러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싫어한 언어예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메시아가 탄생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뉴스를 보면서 알려고 합니다. 뭐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강력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난주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질문하는 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주 다윗의 자손.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이 첨가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대 땅에 있어도 모르는 일을 이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려고 기도하고 그분께 간절히 엎드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수많은 간증들을 지금도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많고 대부분 믿는 사람이 많다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경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은 경험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문제 속에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인간적으로 행동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바꾸라고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행동 안 바뀌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은 그거예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 없는 행동 그만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믿음 있는 행동을 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종교에 심취한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지난주엔 이름이라도 있어. 그래서 바디메오 위대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았을까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큰 처녀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침상에 누워있다고 마가복음에는 얘기를 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딸이 시집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힘들어서 헛소리만 하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받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방인 괴가 그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는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개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개라고 할지라도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데 보면 이 여인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에요. 그 외에는 다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안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은, 유익을 줄 것 같은, 육신을 편리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도 같이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진리와 생명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머지만 찾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못 만납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맨날 하는 말이 예배 드립시다. 성경 공부도 합시다가 아니에요. 밥 먹읍시다가 아니에요. 차 마십시다가 아니에요. 그건 격가지로 하는 일이고 말씀 들읍시다인데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잘 오려고 하질 않아요. 딴 일 때문에 온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고 또 할 일이 많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교회만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사람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알아야 할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안다고. 그러니까 그 허전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물질과 뭐 증권과 무슨 뭐 부동산과 무슨 뭐 인간의 욕망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마음에 사모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영혼이 피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 여인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도 찾아가서서 치료해 주는 분이신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해도 못 본 척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선생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좀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23절이에요. 그러나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더욱더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데 의사한테 안 가봤겠습니까? 약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무당을 단골레라고 하는데 단골레한테 안 데리고 갔겠어요? 무수한 방법을 다 했겠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될 판인데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에피소드죠. 시끄러워요. 당신만 지금 예수님 따라가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런 소리고 저런 소리고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구원자이시고 내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자이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하십니까? 먹는 데는 좀 빠지시고 쇼핑하는 데는 좀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뭘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좀 낮춰줄 수도 있고,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일은 좀 뒤질 수는 있어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뒤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인생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일, 말씀을 듣고 역사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물러서가야 된가요? 저도 부족하지만 늘 기도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팍 달라지질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좀 믿음 있는, 더욱더 좀 믿음 있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만 변두리에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은 1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에요. 왜?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에게도 믿음 주시라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돈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듣는 일에 실패하는 거죠. 앉아서 예의 있는 척 들어준 척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오만 생각이 앞다 갔다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과거, 자기 현재 형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서 못 오겠냐?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겠지. 자기 인생에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일이 어떤 유익을 준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듣는 일에 성공합시다. 빨리 얘기해봐.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합시다.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 교회 바뀌고요, 그의 인생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게 하루 안 풀려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남편들이 바람을 펴서 그 중년의 때에 충격을 받았는데 여자 집사님 상담하는 거예요. 아들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좀비처럼 게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정신없이 나가 가지고 바람을 피고 있고, 자녀라고 있는 것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타가 유방암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담하러 왔다고.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여러분,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방법이 안 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한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가서 자기의 문제를 풀고 해결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옵니다. 참된 안식이 옵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제가 이 앞선 주에 전남대 정신과 이무석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 자기가 상담해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8천억. 이게 돈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이무석 교수님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 중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8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더래요. 8천억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 봤어요. 8천억. 만져나 봤어요. 8천억. 8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50대 남자인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응? 뭔 걱정이 있겠냐고.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응? 그 돈 놔주면 좋겠다 그랬지. 8천억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냐고. 옛날에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이 못난 놈 똑바로 해. 지금도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뭔 일 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타난대. 무시해버려요. 안 돼. 여러분,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 놓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욕감이 들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연약한 사람을요 감싸주는데 개들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모욕감을 주잖아요. 모욕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 있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도록.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올까요?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꼬일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원망하고 좌절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대가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는 사탄의 세력 안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 탓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소리가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또 정확한 정보도 아니기도 하지만 비판하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비판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배울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돈만 없는 것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지금도 기회가 주어질 때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이 새로운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생명이 성장하고 인생이 바뀌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이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진리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있는 생명을 돌보지 무에서 생명을 바꾸낼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을 스타트하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분명히 아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자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살아날 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도 세상 일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전문의식을 가지고 저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부동산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에도 물러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것은 혹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못한다고 남편 아내를 구박할 필요가 없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니까, 상황에 영향받는 사람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돌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는요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사람 조그맣게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말씀은 안 새기고 지나가는 사람이 맥없이 하는 소리를 내 마음에 주야장창 새기고 그것을 맨날 묵상하고
쓴뿌리가 일어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단 말이죠. 부정적인 소리 해가지고 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교하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메어버리게 하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귀신과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너 같은 놈이 무엇을 하겠냐? 응?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공격해요. 옆 사람을 공격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라서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물러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 모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 심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나의 길이고, 저분이 나의 인생의 진리고, 저분이 나의 생명이야, 저분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 내 사업을 결정하실 분이야, 저분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실 분이야.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한테 소홀히 할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뭐 교회 다니면 다니고 말면 말고, 조그만 상처 있으면 이런 게 그 사람을 뭐라 하려고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행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그의 행동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작년보다는 믿음이 나아져서 더 높은 땅을, 더 높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경작하며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환경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너그러움과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베푸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2023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믿음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요, 오메 네가 돈이 많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가 아주 미모가 탁월하구나 믿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 놀란 적이 없어요. 믿음이 크도다. 왜 믿음이 크도다 할까요?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니까, 믿음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니까,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자꾸 우리 모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니까 그렇죠. 지금 돈으로 안 된 일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까지 해버려요, 돈으로. 그 어떤 문제가 들으니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아기가. 그래서 아기가 못생길 수가 없는데, 아기가 못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빠도 잘생겼고 엄마도 잘생겼고. 근데 그 아빠가 처갓집에 가갖고 그 부인의 옛날 모습이 어디서 사진에서 보니까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 요즘은 원판 불변의 법칙도 변하더라고. 원판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 닮았어? 엄마 닮은 거지. 아빠도 좀 닮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버려가지고 표가 안 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놀랐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어떻게 이 여인의 이걸 보고요 놀랬겠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다 믿음이 없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여러분, 크도다고 하는 그 말은요, 메가스예요. 메가스, 원어로. 이 메가스 그럼 여러분 와닿지 않을 텐데 영어로
이 메가스에서 메가톤급 그런 거 들었죠? 이 메가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크냐 말하는. 여러분,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시대에 이 여인의 그 믿음은 매우 컸단 말이죠. 메가톤급 믿음이었단 말이죠. 따라다닌 제자들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 교회 다니고 직분받은 사람이 별로 믿음이 없는데, 이 여인은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안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돈 있으면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괴로우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중요할 때 교회에서 믿음은 친숙해요. 믿음이란 말은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안 나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말하냐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걸 기록하려고 예수님께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후손들이 앞으로 말씀을 읽을 텐데 너희들이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이 누군지 아니?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재용 회장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메오메 쟤는 무슨 복으로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잉? 평생 동건업소에 살까잉? 그런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문제와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쳤구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득이 없는 곳에 가려고 하진 않아요. 진짜 자기 인생에 뭐가 이득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바뀌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녀의 큰 믿음이, 메가스한 메가톤급 믿음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로 고민하시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노력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해결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만 피곤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또 죄를 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자기만 혼자 덩그러기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여인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 딸 문제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바디메오는요, 다른 자세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더라도 뭘 그래 구경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지나쳤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멍하니 보고 있어. 무슨 기적이나 베풀까?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이 여인처럼 부르짖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질문이요. 좀 설교는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냐고. 예수님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눈이 흐리흐리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왜 흐리흐리할까요? 예수 믿어갖고 못 오게. 예수 믿어갖고 못 오게. 교회 다녀갖고 못 오게. 지금 거꾸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거꾸로 들으면 안 돼. 여러분, 많은 문제성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왜 사람들을 붙들어 다닐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돈을 주고 뭔가 나에게 애로울 때 애로움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브 앤드 테이크고, 거기 기브 앤드 테이크에서도 누가 좀 손해보면 안 만나요. 내가 계속 밥 사는데 이 친구는 안 사. 무드로 만나. 예?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 사람 안 만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염려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게 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은,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청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예수님의 믿음만큼 그는요 간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간절하다면 간절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왜 예수님 앞에 자대바대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이 흐린 사람이 한 명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한테 매달리면 내 인생이 해결되고 사업이 해결되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기도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요 우리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절실하게 나갔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마음이 괴로워서요 술을 엄청 먹어버렸다. 마음이 괴로워서요 분인날을 가서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버버렸다. 응? 그런 게 아니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 했어요? 크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외로 충만한 사람은 헛짓하고 있네. 그러나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은요 남에게 가서 뭐 인간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했던 이 여인은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문제를 내고 해결받을 때 여러분과 제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전에부터 보고 수없이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는요 영원한 생명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똑바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목회자가 돼도 나중에 세상으로 갑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믿음 잃어버려요. 그래서 길거리에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직분자가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갑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그래서 그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기도로, 우리 믿음으로 나의 미래가 설계되고 그 설계된 대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여러분 문제를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게 기도거든요.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소리 지르며 간구했던 것밖에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깨운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삶 속에 문제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깨우지 않고 가만히 염려만 하고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멍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줄 건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교회 다니면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지. 언제 그랬어요? 따라삽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기도는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3년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바꾸는 것은 기도란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랍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요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퍼센트로 따지면요 달라져. 여기 안 나온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좀 사용해야 돼. 믿음을 써먹어야 된다고. 문제 속에서 믿음이 맨날 교회에만 있어. 그래서 믿음은 친숙해. 문제가 일어나면 믿음을 안 써요. 혈기를 써버려. 자기 잔머리를 써버려. 자기 머리로만 뱅뱅뱅뱅 굴려버린다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맨날 폼 잡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 외식해야 되거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믿는 척. 아멘 하면 따라서 하지만 속에서는요 헛웃음만 쳐줘. 헛웃음만 쳐줘.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절망의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끊임없는 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처럼 길이 막힐 때 예수님은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제 안에 이미 예수님 와 있다고요. 그분을 흔들어 깨워야 돼. 옆 사람 보고 이미 와 있는 예수님, 이건 알겠죠? 이미 와 있는 예수님 좀 깨웁시다. 빨리 얘기해봐. 에레미야 33장 2,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밥 먹을 것 같아서 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니 내가 아까 교동문 할 때도 봤는데 우리 교회가 뭐 2,000명 모여요. 좀 딱딱 맞춰보세요. 몇 명도 안 되는데 이게 마치 안 맞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좀 맞춰봐. 협동력을 가지고. 북한 카드 섹션 한 거 안 봤어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갖고 가야 돼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 신앙이 강해져요. 내가 경험했다. 당신도 그렇게 된다. 경험 없이 교회만 다니니까 전도도 안 하고 헛소리만 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만큼 우리 삶이 바뀐 걸 알고
여러분 믿음 있는 2003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